모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We will give our consent to you, one condition only, that you become like us by circumcising all of your males.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Then we give you our daughters and take your daughters for ourselves. We will settle among you and become one people with you.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But if you will not agree to be circumcised, we will take our sister and go.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3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해결돼야 다음 세대가 건강해진다. 이것이 해결돼야 다음 세대가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했죠.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자기가 사는 세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님 먼저 가시라고, 저희는 천천히 가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의 호위병의 일부를 남겨두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거의 기겁을 하면서 펄쩍 뛰는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만났는데 하룻밤도 같이 안 보내고 심지어는 밥도 함께 안 먹고 그렇게 건조하게 헤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 가지 않고 근처 숲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다가 에서가 사는 세일과는 정반대쪽 방향으로 멀리 가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게모로 가서 정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이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야곱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야곱 안에는 씻지 못하는 상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오늘은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야곱의 집안에 또 다른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간이 저에게는 시험 주간이었습니다. 이 34장을 그냥 건너뛸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은 그 내용을 보셔서 아마 알 겁니다. 고민도 했었는데 야곱의 인생길을 보는데 34장이 나름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좋지 못한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34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딸의 땅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세겜에서 밭도 사고 땅도 사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정착을 했습니다. 800km나 떨어진 밧다람에 와서 이제 세겜에 정착을 한 거죠. 떠돌이 생활을 이제 청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세겜에 정착해야겠죠. 그들의 풍습도 익히고 그들의 여러 가지 문화도 익히면서 그곳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야곱 집안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이야기는 주변에 이제 친구도 많아지고 그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땅의 지도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욕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고 끌어들여라고 돼 있죠. 유혹하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완전한 범죄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집안에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어나가고 해결하려고 애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이 범죄한 이유는 어이없게도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디나를 사랑하고 디나를 자기의 반려자로 삼아서 함께 결혼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좋은 사람이죠. 그 땅에서 아마 우리 아버지가 요즘 같은 경우 대통령이면 내가 애지간한 일들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얻기 좀 어려운 사랑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힘이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인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집안, 남보다 더 높이 있는 집안은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훈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진 가정은 더 많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맘대로 무엇이 안 되면 못 견뎌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부모가 볼 때 못 견디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부모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학교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또 기다리고 또 공부하고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얻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불이한 방법이라도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세겜은 사고를 치고 나서 디나에게 마음의 말로 위로를 합니다. 아마 진심으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아마 사과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높은 위치, 많은 것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면 사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과를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사과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 사과했으니까, 내 마음을 보여줬으니까 상대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이는 있지만 사과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상대가 그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의 상처가 위로받기 시작해야 비로소 사과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장의 아들로 자란 세겜은 사과를 한 것으로 다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운 모습을 보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방금 오늘 범죄를 저지른 것도 또 방금 전에 디나에게 사과했던 것도 목적은 모두 뭡니까?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디나에게 사과할 때도 야 내가 너와 결혼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사과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 후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해결 방식입니다. 세겜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서 더 힘 좋은 사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는 항상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해결해주면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자꾸 부모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부모는 항상 조언자이고 해결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아들이 아파서 오늘 회사 못 나갑니다. 부모가 전화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들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겁니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혹가다 가끔 계십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아이는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해결 방법인지 모릅니다. 자기 대신에 제3자를 자꾸만 끼워 넣으면 제3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는 모르죠. 이해하게 해준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의 정확한 정황도 잘 모른 채로 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도 사건의 당사자인 세겜과 디나는 배제된 채로 제3자들에 의해서 해결이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온전한 해결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해결에 있어서 스스로가 반드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세겜은 자기의 잘못과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으로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살아보면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를 때도 있다는 거죠.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꽤나 많을 겁니다. 잘못된 거죠. 특히 상하관계, 부모와 자식도 상하관계죠. 또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항상 위로를 위한 선물은 그 선물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가정에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너무 부당하게 많은 욕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기분이 상해서 퇴근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날따라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큰 잘못이 아닌데 입에 감정이 상해 있어서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노발대발하고 아들을 향해서 막 퍼붓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화가 난다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내가 괜한 일을 당한 다음에 아들한테 화풀이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아들한테 막 미안한 마음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방에 갔더니 아들이 이제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죠. 울어서.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야, 뭐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거 있냐? 맞다. 너 지난번에 이거 사달라고 그랬잖아. 너 핸드폰 사달라고 그랬지? 네, 그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사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울음을 뚝 그치고 고개를 끄덕이죠. 아버지는 모든 게 다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전에 자기가 원했던 핸드폰을 사주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근데 거절했던 그것을 사주려면 이전에 자기가 사주지 않았던 그 이유가 해소되던가 아니면 새롭게 타당한 이유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사주면 아버지의 교육 방침에 기준이 흔들립니다. 이제 아버지가 앞으로 어떤 것을 자녀가 얘기했을 때, 아들이 얘기했을 때 거절을 해도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마음의 상처를 선물로 덮으면 그 상황은 잠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상처가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마음이 녹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 온전한 사과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결국 마음의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자라고 아이 마음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덮기 위한 한쪽의 일방적인 보상으로 하는 것이 결혼을 결코 행복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죠. 상처 입은 디나와 결혼을 해도 디나에게 자기의 죄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여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다나의 엄청난 그 일을 들은 그 가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야곱은 그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잠잠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들에 나간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 들에서 일하던 아들들은 놀라서 화가 나서 돌아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반응이고 아들들의 반응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디나를 소개할 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이상한 소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졌던 이때 시대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성이 훨씬 더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위치에서 보면 소개를 할 때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야곱의 딸, 야곱의 아들로 소개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 장자의 축복, 또 돈, 라헬 이런 것에는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엇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집착하는 것 외에는 보통 관심이 크게 떨어집니다. 온도차가 아주 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레아와도 결혼을 했고 레아는 자기에게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까지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시종일관 그의 인생길 거의 내내 레아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야곱은 늘 한결같이 라헬만 쫓아다니고 라헬의 꽁무니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삐뚤어진 사랑이 자식들과의 관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뒤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집착합니다. 그 아이들만 자기가 낳은 아들인 것 같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오늘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아마 오늘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펄쩍 뛰고 난리가 났을 거란 얘기죠. 아마도 이런 야곱의 성향은 야곱의 아버지 집안이죠. 이삭의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지만 이삭의 집안은 두 패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싸고 돌았습니다. 내 새끼 하면서 야곱만 내 아들처럼 감쌌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둘 간에 완전히 구분이 되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형 에서와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쳐다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형 에서가 세일로 가자고 해도 형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밧단아람에 가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라반과 속이고 싸우고를 반복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것을 거의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야곱의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와 쓴뿌리가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의 가정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을 못한 사람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의 성품까지도 자녀들이 그대로 닮았다는 거죠. 디나의 이 충격적인 사건에 가장 흥분하고 난리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흥분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모두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레아의 자녀들만 몹시 흥분했고 나머지는 적절히 흥분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파벌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레아파, 라헬파 또는 빌하파, 필바파 이렇게 파벌이 4 아내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특히 레아와 라헬 가는 사이는 아들끼리도 아주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쓴뿌리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쓴뿌리가 있으면 신앙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래 걸린 이유도 아마 거기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와 내 자녀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눈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꺼내기 힘든 문제일수록 내 밖으로 꺼내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남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이죠. 힘들어도 내 마음의 쓴뿌리를 입술로 주님께 내보이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꺼내놓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봐야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안고 가면 덮고 가면 될 것 같지만 그 쓴뿌리에서 다시 가지가 나고 잎이 납니다. 결국 나의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의 아버지 추장이죠. 하몰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야곱의 딸을 사랑하니 며느리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몰은 서로 결혼으로 맺어져서 가족이 되면 자기가 추장이니까, 그리고 상대편 야곱의 집안은 이제 추장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살고 땅도 마음껏 사고 그리고 서로 간에 무역도 하고 교육하면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큰일을 당해도 엄청 큰 상처가 있어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야곱 집안과 지금 하몰 집안, 세겜 집안 사이에 첫 상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몰은 아들 세겜의 범죄에 대해서 야곱의 집안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의 아들의 잘못을 땅으로 돈으로 보상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그것을 충분히 주면 사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설교에서도 선물은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선물로 마음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물이 정말 선물이 되고 거기에 마음을 담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상대편의 마음을 먼저 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선물에 내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몰의 선물은 야곱의 가정에는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고 대가일 뿐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물질로 마음을 풀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몰의 선물을 제시했을 때 야곱 가족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사람을 때려놓고 이 돈이면 됐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주리라. 하몰의 근사한 제안에 야곱의 집안이 별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건의 주범인 세겜이 급하게 개입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디나를 아내로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혼수, 더 많은 예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역시 당사자인 세겜이 개입해도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정도 돈으로 안 돼? 그럼 더 줄게.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겜도 아버지 하몰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디나만 주면, 아내로 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당히 뭐합니까? 백지수표를 들이밉니다. 원하는 금액 적어. 그대로 다 줄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여. 참 무서운 것이 자식이 부모와 똑같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자식은 부모의 사고방식과 부모의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반드시 부모에게 있습니다. 지금 하몰도 세겜도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백지수표를 건넬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사과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야곱 집안에게, 디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때죠. 주여. 답을 정하고 이거면 되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정하지 않고 그 답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답을 야곱과 디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 돈으로 해결하는 세겜과 하몰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디나의 오빠들이었다면, 디나의 형제들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 안 놔둬 이 생각했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서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범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이 화가 나 있고 오늘 찾아와도 그 화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지난 시간에 에서와 헤어지면서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로 가겠다고 형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안 갑니다. 안 간 뿐만 아니라 세일과는 정반대편으로 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고 화해했는데 또 속이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일로 갔던 야곱의 형 에서는 뭐 했을까요? 야곱을 기다렸겠죠. 나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했으니까 세일에 가서 기다렸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얘 또 날 속였네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 그때 나한테 사과하고 이런저런 잔뜩 선물 안긴 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직도 속이는 야곱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 속이는 사람 야곱의 기질을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속이는 기질이 자녀를 교육할 때 그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몰과 똑같은 아들 세겜을 보고 야곱과 똑같이 속이는 그의 아들들을 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스승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똑바로 살아야
자녀들이 바르게 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14절에서 16절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네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필수 조건을 세겜과 하몰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가정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속여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을 머릿속에서 계획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롭게 받아두는 척 겉으로는 웃고 있다는 거죠. 우리 17절 보자.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고 디나를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나를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겜 사람들이 디나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디나가 있는 곳은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 여전히 세겜의 가정에 있다는 거죠. 왜 볼모로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겜이라면 왜 디나를 잡고 있을까요? 집에다 안 주고. 야곱의 집안이 결혼에 반대해도 세겜 집안은 이 결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한 사과는 도대체 뭘까요? 그 사과를 야곱의 집안과 디나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이야기였다는 거죠. 힘이 있는 세겜의 추장의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설정이 가능할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얼마 전에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도 야곱은 아직은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보다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야곱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우리가 가끔 얘기합니다. 그 만났다라는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정말 그냥 만났다는 거죠. 어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계시네. 그거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삶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런 만남 갖고는 내 삶이 바뀌기 어렵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행해야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의 주인에게 내 삶에 남에게는 절대 보이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내 성장 과정 중에 자리 잡은 응어리, 쓴뿌리를 해결하는 겁니다. 야곱은 거듭남의 기쁨의 체험을 하고서도 자꾸 자기의 본성이 자꾸 나옵니다. 자꾸 속이고 속이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야곱이 온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그의 가정도 역시 야곱과 똑같이 속이는 가정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아들들도 여전히 야곱처럼 속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도 속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구나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두 야곱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해피트리 나무가 있습니다. 벌레가 먹거나 손질하다가 방치되어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가끔 우리 남정도사가 저는 내비두는데 가지까지 몽땅 다 잘라버립니다. 가끔 집에 가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다 잘라서 화분에 제 팔뚝 같은 그 나무 그 기둥만 덩그러니 박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둥만 댕강 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쟤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신기하게 또 가지가 나오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저희 집에 이사하다가 전부 잘려서 이제 조금씩 잎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지를 치고 줄기를 꺾어놓고 잎을 제거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납니다. 다시 되살아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뿌리까지 드러내고 뽑아야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아직 자신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34장에서 여전히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인생에서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계속해서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라는 거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 또 스승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스승이 됩니다. 우리 지나도 미르에게는 또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첫 번째 스승이 됩니다. 스승이 해결 못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쓴뿌리가 나의 제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전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쓴뿌리는 먼저 내 신앙의 성장을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막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그 향기가 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내 삶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 쓴뿌리가 해결돼야 내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건강해집니다. 내 쓴뿌리가 해결돼야 우리의 직장, 사업장이 건강해집니다. 이번 주는 내 삶의 쓴뿌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 해결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 가장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온전한 복음의 전도자로 설 수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